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린 교인들 모두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생활 방역 아닙니까? 생활 속에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림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한다, 이렇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또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내 생활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70년 80년 사는 생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만약에 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캄캄하고 어두운 세계를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육신의 문제로만 남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이 종교 생활 자체는 내세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기 위하여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이단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내가 생존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내 인생에 전혀 무관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여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육신의 몸을 벗어났으면 영혼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좋은 열매 맺는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 속의 믿음을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미가라는 선자입니다. 2700여 년 전에 미가 선자가 활동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읽은 미가 6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그렇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가야 믿음의 뿌리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로만 족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생활 속에, 아니 주안의 그날까지 생활 속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미가 선자가 몇 가지 말한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미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빈부귀천을 안 따진다는 얘기예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보시면서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고 즐거움에 따라서 사람
하고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중심 속에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를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삶을 살면서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미가 6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미가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다. 미가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숯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런 부정적인 인생을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한 삶을 사는 삶에 주일날 와서 제사함을 드리며 수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마당을 바친다 할진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활 속에 정직하고 생활 속에 의로워지고 생활 속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면 미가 6장 14절과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가 3장 4절에 말하기를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평,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건요, 이거는 정치인들만 얘기하고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이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공평, 이 잘못된 의로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복을 받기 원했습니다.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대를 물려가며 믿음의 가문에서 가나안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신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거짓과 부정과 불공평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여가면서 형 행세를 하며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 공정, 공의 이게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야곱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복을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공의롭고 의롭고 공평한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 야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돈을 벌었습니다. 대단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가 130년 넘게 살았던 삶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을 살며 좀 더 편안하고 인생을 살며 굴곡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평안함을 무지해야 되는데 자기 삶에 너무 굴곡이 심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낙심했다가 만족했다가 심지어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이사를 다니면서 살았던 야곱이 고백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결국은요 부정과 거짓과 불공평의 열매는 아무런
삶의 만족이나 행복이나 평강이 있을 수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공의가 빠졌고 정의가 빠지고 공평이 빠진 곳에 어떻게 평강이 있으며 그 삶을 만족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공정을 말합니다. 공평을 말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 내 이념, 내 편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힘들고 고달프고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라고. 우리는 대단한 권력이 없고 대단한 부자가 아니고 대단한 사회 영향이 없지만 그러나 평범한 인간관계, 평범한 직장생활, 평범한 사업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면서 공평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 인자를 사랑하라, 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사랑을 베푸는 일이 습관화되라는 거예요. 이 인자를 베푸는 것이 인격화되어 가야 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베풀고 나눠주고 선을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아마 수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수많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따라온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큰 고난과 저주와 아픔을 다 경험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죽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 이 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몸 바친 희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사랑하라 해요. 하나가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빠 찬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의 찬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고아들이에요. 왜 하나님 도와주라는 거예요. 과부, 남편이 도움받지 못하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내가 때는 멸시를 받아야 되고, 여자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함의 대표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과부를 수다 여겨주라. 또한 성경 말합니다. 나그네를 귀히 여겨라. 나그네는요, 요즘처럼 인생을 살면서 여행하는 나그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애굽에 430년 하고 살았고 광야 40년을 살던 정착할 데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내 소속도 없고 내 인생을 뭐라고 규정질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그네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괴롭히거나 그들에게 학대를 하거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받는 벌의 7배를 더하겠다. 여기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만 하지 말고 성전에 하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남의 삶 속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못하지만 뒤에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구약성 히브리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천민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약자를 돕고 약자를 사랑하는 약자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아닙니까? 갈릴리는 호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 노예, 천민들, 도망자들, 흔한 말로 노숙자들, 그들이 바다에서 그냥 고기나 잡고 먹고 사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나를 만나려거든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강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 사랑하기보다는 이를 저도 회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많이 베풀고 그 일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졌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요. 부모 자녀 사이의 사랑이 식어요. 동료 간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 이 식어지는 사랑을 여러분 뭘로 대체하는 거 아십니까? 삐뚤어진 사랑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미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삐뚤어진 사랑이 이 희생적이고 올바른 사랑, 바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대치해서 세상이 갈수록 병들어가고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0계명이 있었어요. 613가지 계명이 있었어요. 그 새 계명들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놔두고 다시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 생활 속에 주님 사랑하고 베풀고 선행하고 나눠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잘된 사람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나 때문에 실패한 사람, 나 때문에 망한 사람,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귀여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생활 속에서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착하게 긍휼을 베풀어주는 삶이 필요하지 않기.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고 나도 살기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내 삶을 유지하기 너무 힘든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합니다. 부자가 10,000,000원 기부하며 사람을 돕는 것 중요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돈 100원이라도 베풀어 준다면 과부의 두 랫돈을 귀 여긴 것처럼 그 사랑,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베푸는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못하면 우리 추석 때라도 성탄절 때라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은 쌀을 모아서 주기도 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베푸는 일을 우리 해보십시다.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17일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는 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우리도 함께 살아요. 부부 함께 살고 부모 자녀와 함께 살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가 같이 살고요.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된 심지어 교회에서 같이 우리 얘기하며 대화를 살지 않습니까? 그 병을 소리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겸손함으로 같이 하느냐 교만함으로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당연히 높아지려는 놈이 강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한테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면서 복주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결과는 말씀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는요 축복권을 주시고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사람이든 간에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마저도 여러분 격차가 있으면요 가르치고 너는 내 손아귀에 두어야 돼.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세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욕망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알듯이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자기 자랑이 너무 심해요. 나만 옳고 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상하죠.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요. 대단한 그 교만함으로 인해가지고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게다가 여러분 자기만 의로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나보다 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남의 조언도 남의 충고도 다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자기 생각,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정당하고 자기만 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세요?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지혜로 얼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찾아.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모두가 필요해요. 내 생각 그리고 내 가진 인연, 내 가진 단체 이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이 말도 안 듣고 전문을 하는 자의 말도 안 듣고요 교만해서 이기적이고 자기가 다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다 보니까요 너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여러분 교만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요 성경으로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소동이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사람이요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나라에서든 결코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뭐 행복하게 만들겠다고요? 천만에요. 교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회사를 대단히 성공시키겠다. 교만한 사람으로 함께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서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 뭐라는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교만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해져야 된다. 겸손하라는 말은 성경 뭐라는 아세요? 신명기 20장 16절에 말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낮추하는 자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아이 바보같이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 아이고 저 사람 뭐 자기 것따라 못 챙기면서 왜 저래? 그런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되면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서 돕는 자도 많아지고 삶의 만족과 축복이 다가온다.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보는 보호자가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냐 아니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하나님 도움을 구하니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이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음성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나는 낮은 자라고 고백하며 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가 삶이 부유해지고 강해졌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함이 사무엘 제사장의 공면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기념일까지 세웠어요. 결국 마지막 이 사울왕은 불쌍하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는 마지막은요,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대 왕이었던 다윗왕은요, 초반에 말죄로 태어나가지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만 부족한 청년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겸손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성경 뭐라 그러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내가 이기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어요. 성경은 다윗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0명을 사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뚝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100대의 병거를 몰만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의 깃발 깃줄을 다 끊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을 의지해 전쟁을 승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군사력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였어요. 모든 전리품 다 승전해놨어요. 왜?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는 대단합니다. 바보처럼 어떻게 저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는 맹신적으로 믿나?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라 그러나? 그러나 성경 거듭거듭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신약시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결해서요? 죄에 앉았어요? 다윗이 결코 의로워서 거짓말 안 하니까? 아니에요. 그도 거짓말도 했고 그도 죄도 지었고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도 잘못된 일을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이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살았다. 회개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살던 다윗의 앞길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하루하루 살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가진 자그마한 권력, 자그마한 힘, 자그마한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평소에 생활 속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영광을 이루는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귀한 삶의 신앙의 요소 중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생활 속에서 믿음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 방역이 필요하듯이 생활 속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와
평안이 따라오고 거짓이 없는 진실의 삶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 베푸는 은총이 긍휼이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삶을 돌봐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인도와 주의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생활 속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생활 속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사는 주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인자를 사랑하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의 백성 하나님의 본속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